가을의 정치가 점점 깊어지는 11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게 진짜 가능해 라고 싶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제 TV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죠. 예를 들면 도룡뇽이 물을 걷는 도룡뇽이 있다고 하고 곰팡이가 있는데 스스로 발광을 하는 이제 빛을 내는 곰팡이들도 있다. 진짜 신기한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사건은 그 어떤 자연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에 보면 마른 지팡이에 꽃이 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죠.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에서 나온 거죠. 강북구 인구가 약 28만 명이니까 아마 강북구 인구의 7배나 되는 인원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온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쓰면 저 사람이 못됐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합니다. 성경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함께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거슬러 모세 앞에 서지요.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특별하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모세 앞에 서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말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 반역이었습니다. 당시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사실 많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모세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모세도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향하여 괜찮아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 말도 잘 못하는데 아론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우리 중에 더 일 잘할 사람이 모세보다 아론보다 일이 더 잘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모세여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모세 앞에 대들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은 사람 앞에서 비교하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능력만 숫자로만 받는 거죠. 우리가 250명이 모였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옳은 거야. 다수가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이들이 모세 앞에 섰을 때 어느 날 이들의 앞에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서 있던 땅이 갑자기 갈라져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재물도 사람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250명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정말 무서운 광경입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온몸이 불불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경험했지만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사람들은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참 신기하게도 그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 아론, 너희 탓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다 죽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연병으로 징계를 하시죠.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덮치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는 겁니다. 온 진영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모세가 재빨리 아론에게 어서 향로를 들고 와 백성들 사이에가 하나님께 속죄하라라고 말하죠. 아론은 향로를 들고 울부짖는 사람들 속에 달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연병이 멈추죠. 하지만 이미 14,7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고쳐주시려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2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내라.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그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새겨 내 앞에 두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12지파의 지팡이가 회막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죠. 하나님은 이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지 누가 합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부분이 일어나는데요. 다음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살아있지도 않은 마른 지팡이에 뭐가 나요?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무엇까지?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흔히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쓰시지요. 그 지팡이를 이제 갖다가 하루 이틀 물에 담궈 놓으면 싹이 날까요? 나무가 자라려면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절이 필요하잖아요. 열매도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보통 과실수를 땅에 심어도 보통 3, 4년은 있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믿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희망도 없어. 내가 뭘 할 수도 없어. 내 건강은 점점점 나빠지고 내가 가진 것들은 점점점 내 곁을 떠나는데 내 주머니는 점점점 비어지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끝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날만 받아놔야지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을까요? 아마 이왕 싹이 나려면 12지파에게 다 싹이 나게 하고 아론의 지파에는 한 10개의 싹이 나게 하면 더 폼이 나잖아요. 12지팡이의 싹이 다 나면 더 폼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이 돋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지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 말 못하는 모세, 내가 아론보다 더 똑똑한데 왜 저들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아론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아론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과 권위를 확증하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0절의 말씀처럼 법궤 앞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까지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려 하셨던 거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일은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가운데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 앞에 서서 내 뒤에는 250명이 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숫자와 힘을 의지하면서 모세 앞에 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표징으로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지혜보다 나의 힘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면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을, 이 나라를,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운행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온전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시작은 참 그럴듯하게 해요. 뭐를 만들면 참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에 잘 하지는 않지만 이제 음식을 만들면 처음에는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다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으면요, 끝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조그만 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모든 주방기구가 다 나와 있고 모든 음식 찌꺼기가 싱크대에 가득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요, 시작은 잘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대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끝까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싹을 내신 것뿐만 아니라 뭐를 피워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끝을 완전하게 완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끝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분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더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7장 8절에 보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구 열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샤케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살구 나무, 살구 열매, 단순히 과일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샤케드의 어근이 샤카드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다, 지키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살구나무라는 뜻은 깨어있다, 지키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키다는 말이 이 샤카드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살구나무 꽃을 피웠다라는 것은 살구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가지에 왜 살구나무 꽃을 피웠냐 하면 그 살구나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살구나무는요, 좀 특별해요.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면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끝나지 않을 즈음에 이스라엘 나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이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이 모두 겨울에 잠들어 있을 때 살구나무가 가장 먼저 깨어나는 거죠. 마치 파수꾼처럼요. 추운 겨울 속에서도 이제 그 온기의 봄바람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그 나무들 중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봄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전령사와 같은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구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봄이 오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은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어제의 나를 지켜주셨다면 오늘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의 나를 지켜주시고 내일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깨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마른 막대기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 때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내가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를 살구나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라고,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문제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힘에 눌려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그런 마음에 이런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 삶에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먼저 떠올린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다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먼저 떠오르고 능력이 떠오르고 어떤 것이 떠오른다면 경험이 떠오른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마른 땅의 떨기나무처럼 생명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다윗을 치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너 나가면 죽어. 너 나가면 죽는다. 비참하게 죽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앞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새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기다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도 하룻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하룻밤이든 1년이든 그 짧은 사이에 그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간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봄이 트이고 꽃이 피는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마른 부지깽이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의 그런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봐요. 주 안에서 회복되고 실망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가요, 이렇게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나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한쪽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균형을 유지하면서, 물론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우리는 기대치는 못 미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균형을 잡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을이 어제도 보니까 이제 잠깐 나갔다 이렇게 길을 걸어 보니까요,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들고 이 푸르렀던 은행나무들이 언제 이렇게 노랗게 됐지 하면서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지겨운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사계절이 온다는 것, 겨울이 온다는 것, 겨울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봄이 온다는 거죠. 여름이 온다는 거죠. 다시 가을이 온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고 절망 속에서 우리가 다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바란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는 기적을 이루는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더디고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 그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회막 안에 조용히 놓여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본래 아무런 힘이 없는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스스로 살아갈 능력도 열매 맺을 힘도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죽었던 심령에 새로운 심령의 싹을 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살구나무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죠. 깨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 가정에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국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죠. 주님,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나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꽃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마른 막대기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른 막대기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결국 우리 자신이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한숨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시고 나의 삶의 시작을 하셨다면 그 끝을, 좋은 끝을 협력하여 선으로 우리의 삶의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쌍난 지팡이가 되기를, 꽃피는 지팡이가 되기를, 열매 맺는 지팡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른 지팡이와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싹나게 하여 주시고 꽃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하고 하나님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갈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새로운 싹이 나고 생명의 꽃이 피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보다 기도와 찬양이 먼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과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움을 트게 하여 주시고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내게 웃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하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2절만 다시 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11조 김지환 집사, 황경현 도사, 이상훈 목사, 박청혁 권사, 최영숙 권사, 무명으로 감사헌금 윤순옥 집사, 황미영 전도사, 이상훈 목사, 차경자 전도사, 조인기 집사, 김지현 집사, 최영숙 권사,